참 예수님, 오늘은 7월 15일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꾸민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로써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한 처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수메르에서건 이집트에서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꾸몄고,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 안에서도 그 악은 꾸며졌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당신의 문명을 이룩하 하시고자 그 악을 모조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선하신 섭리를 내다본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느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리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야곱은 다시 돌아간 가나안 땅에서 세울 나라까지 예언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면서 야곱은 맏아들 루벤도 아니고 그가 의지했던 사실상의 첫아들 요셉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에게 왕권이 돌아가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성 유언은 절묘했습니다. 그 7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첫 왕위는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에게 돌아갔는데 예언자 사무엘이 발탁하고 백성 안에서 민심을 얻은 유다 지파 출신 다윗에게 그 다음 왕위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민심을 잃었는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의외에도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실로 다윗에 대한 요나탄의 우정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성서 안에 등장하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사례일 것입니다. 이는 선대의 은혜를 갚은 보은의 행위라고 해석됩니다. 요셉을 질투한 형들이 그를 마른 웅덩이에 던져 넣어 맹수의 먹잇감이 되게 하여 죽이려고 들었을 때 루벤에 이어 유다가 나서서 그래도 혈육인데 죽일 것까지 있느냐고 만류하면서 그냥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하여 관철시킴으로써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베푼 이 은혜를 후손이 갚았습니다. 즉 유다의 후손인 다윗에게 베냐민의 후손인 요나탄이 은혜를 갚고자 자신의 차기 왕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그토록 아름다운 우정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지요. 이러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선한 인연은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오로 사이에서 다시 재현되지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 사도로 파견하시며 하느님의 문명을 이룩하도록 분부하시는 파견사는 창세기를 이어서 하느님의 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마귀가 조종하고 사람들이 꾸미는 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선을 추구함으로써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 하느님의 문명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 마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을 발판으로 선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회에 닿는 대로 증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파견된 사도의 제일 강한 임무인데, 만일 이 과정에서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에서 받아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장하셨습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마귀와 그 수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보나벤투라 성에는 가난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면서도 기울어져 가던 교회를 일으키려던 사부 프란치스코의 더 큰 뜻을 좇기 위하여 학문의 길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부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썼을 정도로 사부의 뜻을 잘 알았으며 작은 형제회의 총장이 되어서 수도의 동료와 후배들이 가난과 겸손의 정신으로 살면서도 학문을 통해 정진하도록 이끌었으므로 입회자들이 늘어나서 제2의 창설자라고 불리웁니다. 이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세운 수도회는 보나벤투라가 총장이 되어 이끌었던 작은 형제회에서 사부가 실천했던 가난과 겸손을 더 온전히 실천하려던 일부 수도자들이 꼼벤투알회, 카푸친회 등으로 갈라져 나갔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들 3개 수도회로 갈라진 프란치스칸들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상부상조하며 사부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부 프란치스코는 부제로만 만족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3개 분파가 모두 수도 회원들의 사자가 되는 길을 열었고 사자가 되자면 필요한 학문 연학 과정을 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부가 걸어가는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며 프란치스칸들이 사부를 닮을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내다보았던 보나벤투라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지요. 수도의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각오하고서 보나벤투라가 과감하게 선택한 학문의 길이란 정민의 덕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려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과 적성을 깨닫고 자신보다 더 약하고 더 고통받는 이들에게 봉사하며 누구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해방의 소명이요 정신적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의 학문은 단지 지성만을 추구한 학문이 아니었으며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는 높은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형들의 야비한 의무에 희생되어 억울한 고생을 했으면서도 한결같고 굳은 믿음으로 일가족 모두를 기근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어나도록 악을 선으로 바꾼 요셉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 속으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결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서두로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을 발판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음도 기억합시다. 보나벤투라 성인 역시 잠시 분열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진리에 대한 배움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해방의 소명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프란치스칸들의 일금으로써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었음도 기억합시다. 믿음은 악을 발판 삼아 서두로 도약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민들이들에게 악은 선을 위한 도약대입니다.